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특별히 25절과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특별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진토, 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먼지. 지금 내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먼지같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지금 땅에 떨어지는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처했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말이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언제 이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이 정도의 아픔, 이 정도의 절망, 이 정도의 고통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아마 그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아마 그때 그런 아픔이 오지 않을까. 저는 나는 자연이다를 이렇게 가끔 보는데 거기에 산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가족 때로는 가족, 형제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어떤 분은 뭐 5억을 떼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떼었다 그러고, 이게 막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싫어가지고 산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배신을 당하면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절망, 낙심, 답답함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지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건강했는데 그 몸이 아픈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 히스기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더 이렇게 생명 연장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올 때,
이거는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그죠? 사업을 실패해서 집에 막 딱지들이 붙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없고 하루아침에 밖에 나와 살아야 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랑했던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때 그 오는 충격, 그 아픔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미래가 없을 때 사는데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인 실패를 맛볼 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꼬이는 거예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꼭 반대로 꼬여가는 겁니다. 이게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이게 머피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삶이 찾아올 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다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만사형통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건져내셨죠,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같은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광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짧게 한 2주면, 길게는 2년 안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 아니라 40년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다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도 엄청난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형제 또 8형제라 그러는데 거기서 다 아버지 이새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다윗만, 발제 다윗만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말째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 보낸 거예요. 왜? 아니 선지자가 오면은 우리의 장남, 둘째, 셋째 잘 나가는 똑똑한 멋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굳이 뭐 너까지. 사실은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임받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겨우 나중에 이제 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다니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누가? 다윗이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이 그러면은 실패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통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통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이렇게 통으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 다음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안 좋다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죠. 그랬더니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쓰신 무슨 글귀를 본 후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이 여인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도 돌에 맞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다 돌을 놓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요. 너를 돌로 치려도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에요. 간음하던 여인이에요. 몸을 팔아 돈 벌던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그 여인의 인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믿음의 사람, 이걸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어려움, 시험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읽은 책 가운데 에픽 페일이라고, 위대한 실패라고 있는데, 이분 이현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73년도에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이민 간 지 2년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온갖 막일을 하면서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단위 공부해서 UCLA 입학해서 다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요, 잘 다니면 좋은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마약도 하고 이렇게 술집도 다니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2년 다니다가 퇴학당합니다. 퇴학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 지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UCLA 다시 재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학과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TRW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연구원과 매니저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델 신학교의 성서학 석사,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프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까지 받아서 그가 목회자가 되고, 하와이 한인 기독교 교회 담임 목사와 이제 공군기지 군목으로 섬기다가 LA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배와 말씀이라는 그런 단순한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 2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양적 성장,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이민 1세대와 2세대와 함께 어울리는 꿈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촉망받는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90년도 초에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잔누 기용 부인이 쓴 책하고 제시 펜 루이스 저서들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제시 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걸 번역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그 책을 읽고요, 이야,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비춰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까 십자가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가 죽었다는 게 뭔가, 이게 막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그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책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 막 대성공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던 이 사람이
2007년도에 갑자기 가정 어려움 당하면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건강의 실패,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보따리로 그냥 얼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역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요. 가정이 파탄 나 버리고요. 건강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야,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죽고 싶은 충동을 그 사람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니까 이혼에 대한 그 비난과 아픔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복음 세미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성공 부흥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그것이 거짓되었고 위선적이었고 가식적이었던 자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비로소 자기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진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실패를 경험하라. 성공하기 전에 뭐 하라고? 실패부터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면은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까? 실패를 좀 자주 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실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체험해보라. 성공만 너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패 많이 경험하죠. 복입니다. 네. 자, 성공 그 이상의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패가요 반드시 위대한 실패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반드시 위대한 실패로, 다시 한번 그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만들고 진리를 보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실패가 되어야 위대한 실패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찬양 있죠, 그죠? 조금 어려워가지고 같이 부르면 좋은데 다음에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찬양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는 곳.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곳,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새소리도 없고 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
이 광야라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버려진 것과 같은 홀로 있는 사방이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곳. 근데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가는 거예요. 내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기댈 곳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참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어렵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보니까요, 그거는 별로 광야가 아니더라고. 우리 전사님도 개척하셔서 4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저도 개척을 하고 한 3년 되는데요, 진짜 그때는 저도 목회를 접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이게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요, 주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막 주일보다 언제가 제일 힘드냐? 토요일이 지옥이에요. 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제가요, 내 안에 생명도 없으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교회도 잘 되고 내 안에 기쁨도 있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막 담대하게 얘기할 건데, 저부터 그냥 꽝꽝 막혀가지고 캄캄한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는 준비하는데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뭘 전해야 될지 이게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 뜬 눈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왜 하나님은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나? 예배가 왜 이렇게 지옥인가? 곤욕인가?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전사님이 한번 경험해봤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중에 다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서울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본인이 안 채워진 가운데 사실은 어머님이나 동생들은 기대치가 크잖아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딸이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하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이거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전사님도 아마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역자들 한 번씩 다 아마 이걸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광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오히려 저는요,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이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했던 모든 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이게 광야라는 게 광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곳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저는 부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이에요, 감동. 왜 나를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합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준다는 거예요. 광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그곳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해서 성공 행복을 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 가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진짜 낮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야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게 생겼는데, 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과 광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야지 무조건 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와서 떼쓰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납니까? 무조건 와서 엎드리세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안 되면 철야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1장 13절에는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말입니다. 재앙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처음에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이 뭘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길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악한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욕심, 내 뜻,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악한 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무조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먼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왜 응답이 없었냐 봤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요,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붙들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내 안에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제가 뭐 한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눈을 열어서 네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어 그러고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 기도해야 돼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보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방법을.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이게 인본주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던 것, 나를 성공으로 이끌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거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방법을 준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사람 찾아 아니고 때로는 사람 찾아가야 될 때는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도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요, 그때는 찾아가면은요,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돕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근데 내가 인본주의 찾아가면은요, 서로 대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찾는 기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강하게 하셔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게 이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십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 여전히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